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라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날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그 관련된 뉴스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이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폭력 또 성폭력 또 각종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이런 일들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마다 다 놀라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눈만 뜨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각종 사기와 또 어떤 이런 거짓을 유포하는 이러한 일들, 이런 소식들이 왜 끊임없이 이 사회를 덮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의 마음에 그 입술을 통제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은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는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이 많은 이 연수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도 많은 경제가 또 발전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던 이때에도 사람들 마음에는 뇌물을 받고 그 마음에 그들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문화가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이제 인류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더 그런 일들이 더 음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말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판사나 이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이 진실하게 그 사건을 증언해 줘야지 그 사건이 제대로 어느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어떤 증인이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거나 또 뇌물을 받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위증을 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가난하거나 또 부한자라고 해서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에 거짓을 또 위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뿐만 아닙니다. 창세기에 올라가서도 이미 이 거짓의 역사는 뱀을 통해서 이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거짓말을 또 속삭이고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또 호도하고 넘어뜨렸던 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 역시 바로 부패했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으로 통하여 나오는 것 역시 거짓 증언과 비방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 입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이 문제를 여전히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한 사실은 거짓 증언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금방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바르게 말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저 사람은 특별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마치 대단한 뭐 윤리, 뭐 도덕, 성인 군자처럼 치부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사람들이 거짓 증언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거짓 증언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냥 몇 마디 그냥 잠깐 이렇게 다른 말로 포장해 버리면 그 상황을 쉽게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황을 도망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진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상대주의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기분이 기준이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사회 문화가 기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마치 꼰대처럼 치부됩니다. 이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아주 근시안적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거짓과 또한 이 위증에, 이 유혹에 우리가 그 중앙에 놓여 있습니까? 당장 안 들키면 모든 것을 또 당장 이익을 취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장의 시인은 오늘날과 같이 거짓과 특별히 아첨하는 입술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입술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것을 잘못 왜곡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 말들을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유튜브의 이야기들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과연 많은 유튜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을 담고 있고 또 얼마나 성경적이며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을 부합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입술, 내 언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입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언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영향력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의지하고 입술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눈가림만 하고 또 잠깐 뒤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똑같이 그들을 닮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시편의 저자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한 풀무로 열을 가해서 광석을 분쇄하고 거기에서 아주 정련된 은이나 금을 추출합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배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칫 우리는 불순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도가니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의식과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기준이 없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시인은 이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의 삶을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식하고 눈여겨보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7절은 예수님이 신문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증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을까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을 모읍니다. 거짓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이들이 정말 많았으나 중요한 것은 그 증언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할 것을 찾았는데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시대는 더더욱 어느 누구보다도 그 말 그대로 비열함이 날뛰는 그 시대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이들의 죄악의 희생양이 되셨으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거기서 그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에게 가장 쉽고 편안한 그 방법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담궈서 거기에서 불순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가르치는 손쉬운 방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거하는 삶, 믿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임기응변으로, 또한 하나님 많은 또 거짓 증언과, 또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말하는 여러 방법들, 또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요동칠 때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정말 그 도가니 안에서 자신을 사는 정련되는 과정이 없어서 뿐이지, 정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담궈보면 온갖 불순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정직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날, 이 복된 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또한 가정, 하나님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 지경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동역하는 부교육자와 중직자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은혜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이번 주 있게 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7, 8월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 재건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원이 견인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이 척추가 정말 하나님 교정이 잘 또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이 앞으로 이 견인 치료가 지나야지, 성공적으로 지나야지 이 수술에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이 견인 치료의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이 이 새가 꺾이고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 이 국민들의 삶, 또 직장,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인도, 북한,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정말 또 일본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가장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말씀의 하나님 품고 안에 하나님 담그는, 도가니 안에 담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성령 충만 늘 하나님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양 사역 감당하실 적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한 목회 또한 하나님 가정 하나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또한 부교육자들과 또한 중직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귀한 이 맡기신 사역들을 하나님 주님 담임 목사님 이 목회에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뜻을 이뤄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의 필요들을 더욱더 눈여겨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에 있게 되는 영아 유치부의 하나님 성경학교 위에 주님 크신 데 부어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교사들 또한 우리 교육자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 주시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를 있게 되는 모든 하나님 다음 세대 이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재개발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재건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 견인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예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세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하나님 삶의 영역 가정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의 삶이 위태롭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얀마